그 예전에 그 친하게 지내던 한 전도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전도사님께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이것저것 가르치는 중에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은 보통 질문을 해야 되니까요. 아이들에게 질문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무엇인가를 먹는 걸 우리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회식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이건 예상치 못했던 답변이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막 많이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애가 손을 들고 분식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전사님께 짧게 해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들으면서 이게 어쩌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봐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의미를 아니까 그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데 이걸 지나가다 보는 분들은 깜짝 놀라요. 살을 먹는다고? 피를 마신다고? 기독교가 식인종 이런 모인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정말 오해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게 돼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늘 성찬을 했을까? 실제로는 매주마다 했다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왜 늘 성만찬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교회 오면 할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하다못해 성경책도 신약 성경 이렇게 딱 있잖아요. 구약 성경도 있지만 근데 2000년 전에는 신약 성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없었어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저술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지금처럼 교회의 어떤 직제나 어떤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교리가 잘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사회 봉사라든지 함께 모이며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 명들이 쭉 모이면 뭐 했을까요? 하나만 했어요. 예수님 이야기만 했어요. 성도들이 모이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 예수님 속상하게 해드린 일, 어떤 때는 예수님을 오해했던 일, 이런 것들을 늘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었을 때 내가 큰 소리 내면서 화냈었다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나도 집에 몰래 숨겨놨던 향유 옥합 하나 들고 와서 예수님께 깨워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또 어떤 제자는 이런 얘기도 했겠죠. 예수님 잡혀가실 때 나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땅땅 쳤는데 그 앞에서 도망쳤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따라간 유일한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러이러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 들으면서 거기는 제자들, 성도들 다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주님께 받았던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매주마다 늘 나누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들을 늘 나누다가 성도들이 하나 떠올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이라고 예수님의 피라고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들 내가 올 때까지 이거 계속해서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이 떠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다른 거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이야기만 자랑하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어떤 때는 슬퍼하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이 성찬을 함께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찬이라는 게 결국은 식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해 주신 게 바로 이 성찬이에요. 여러분 아마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오랜만에 만나면 뭐 하자고 그래요? 식사하자고 그래요. 여러분 저 그 얘기 진짜 한 10,000번은 들었어요. 사주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안 사줘요. 식사는. 근데 우리는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식사한다는 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한 기독교 신문에서 이런 칼럼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한 목사님께서 그 섬기시던 그 청년부 학생들을 데리고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가셨거든요. 근데 선교를 가셔서 뭐 어떤 곳을 가셨냐면 그 산악지대에 있는 험한 산악지대를 다니면서 소수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걸 하셨어요. 이게 험한 산길이니까 큰 버스를 이제 빌리지 못하고 좀 작은 집차 같은 걸 2대 정도를 빌려서 이제 몇 명 되는 청년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근데 그 일정이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첫째 날, 둘째 날 이럴 때 너무 정신이 없으셨대요. 근데 셋째 날 정도 되니까 목사님이 비로소 정신이 들어서 선교사님과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2분이 안 계신 거예요. 누가 안 계시냐면 집차를 운전하시는 기사 2분께서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 현지 선교사님께 여쭈었어요. 아니 선교사님, 기사하시는 2분도 같이 식사하면 좋을 텐데 같이 불러서 식사하시자고. 아유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인데 식사하면 좋겠다고. 근데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국은 고용하는 사람을 주인처럼 여기기 때문에 고용된 기사는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국에 뭐가 있죠? 왕이 있거든요. 왕이 있는 태국이니까 여기에는 신분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건 명확한 거예요.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된 사람의 관계가 명확하대요. 함께 절대 식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그 상대를 나와 같은 혹은 나보다 더 존귀한 분으로 모시고 섬긴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식사 안 해요. 아무에게나 아유 식사 한번 하시죠. 이런 말씀 절대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서 초대하실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정도의 격식에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실은 이 땅에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초대한다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왕, 로마 황제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사람이 몇 명이죠? 12명이요. 예수님께서 고르고 고른 12명의 사람을 초대하세요. 누구냐면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또 누가 포함되어 있죠? 가룟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만찬 자리에 가룟 유다도 초대되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만찬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나의 몸이다, 살이다라고 말씀하세요. 27절, 28절 말씀을 또 요약하면 무슨 말씀이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 절에 대한 성만찬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를 먹고서라도 너희는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너희들이 먹어서라도 지금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서라도 너희를 반드시 살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실은 그런 경우들이 잘 없긴 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20년, 30년 전에 목사님들이 성찬 침례할 때 중간에 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해서 죄 때문에 괴로우시다라고 한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고민이었어요.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왜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러지 않으세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엄격하게 돌이켜보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먹고서라도 살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외한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참여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찬이 끝나고 나서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아멘. 분명히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그 성찬의 자리에 초대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주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초대해 주시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죠? 분명히 성찬에 참여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이런 마음 품고 있는 것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떡을 떼주시고 잔을 주실 때,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주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떼어 주시면서, 유다야, 이게 네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떡이다. 이 떡 받고 제발 돌이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 잔을 받고 제발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떡을 받고 예수님의 잔을 받으면서도 거기를 나갑니다. 어디로 가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요. 성찬을 받았는데, 성찬에 참여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감람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요. 아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참여하며 갈 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이후에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요. 함께 갑니다. 순종해서 가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성찬에 참여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성찬에 참여해도 자기의 고집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저희 모두는 이 자리에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고 나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떡과 잔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당문을 나서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나 그래도 나는 예수님 뒤를 따라서 감람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성찬을 받았음에도 이 자리를 나아갈 때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원함, 나의 뜻을 끝까지 꺾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주실 때의 그 떨림, 그 잔을 마지막으로 주실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조금이라도 안다면 저에게 주신 삶을 어찌 저의 욕망과 저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성찬이 그래도 1년에 몇 번 있는 그냥 순서고 행사지. 그런데 여러분, 성찬위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건네어지는 그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으로 돌이키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떡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나를 먹어서라도 너희가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영혼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성찬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어떤 분들은 주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찬미하며 가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성찬을 받았으나 가룟 유다처럼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뜻했던 것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걸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시온 찬양의 찬양처럼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이 은혜 앞에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찬을 받으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하든 나의 뜻을 조금씩 꺾어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 알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걸음 순종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니 감람산으로 가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니 함께 광야로 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니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비록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다 깨닫거나 알지 못해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 기꺼이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원함과 뜻 꺾을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와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